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우리 들어가서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하기로 했는데 시간상 다 하지 못하고 오늘 하게 되게 됐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로마서 8장까지 우리가 이해한 후에 이제 12장으로 건너뛰게 되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구원의 여정에 따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 어떻게 의로움을 얻게 되었고 또 그렇게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구원의 여정에 따라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로마서 8장까지 이제 성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구체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이제 12장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의 주제와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성화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좀 설명하고 다시 이제 9장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만나게 되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신학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과 이제 12장 이후에 의롭게 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실천적인 측면을 연결하는 연결교리가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우리의 성숙한 성화의 삶의 중요한 키포인트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직장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교회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사회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갈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삶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의롭게 된 자들은 구체적으로 그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성화의 과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3절에서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했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정말 내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을 또 설명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은 계속 성장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되어 성숙한 과정으로 자라날 것을 우리에게 또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4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로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주제가 나눠집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로움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것을 바울이 요구합니다. 자, 그럼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 부분에서 설명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서로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뤄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8절까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이 아닌가,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자, 4절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이제 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죠. 또 교회 안에 몸을 둘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바울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것은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그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교회를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비유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몸이 각 지체의 연합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성도들 각 지체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선 이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또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은 각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각 지체가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몸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성도들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교회 건물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건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유익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가 조직체도 아닙니다. 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남전도회를 잘 운영하고 여전도회를 잘 운영하는 것이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섬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를 교회로 이제 표현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결국 교회 주인이 누구냐를 또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 당회원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 교회는 이루어져 가지고 움직여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목회자 한 사람의 비전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 각 지체를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 성도들이 지체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각 지체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몸이 있는데 제 몸 안에는 손, 발, 코, 눈 다 있습니다. 각 지체들의 연합이 저의 몸을 이루었죠. 자, 그러면 이 손가락이 저의 몸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저의 발가락이 저의 이 몸이라는 여기를 떠나가게 되면 과연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각 지체가 생존할 수 있고 각 지체가 성장할 수 있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몸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손가락이 이 몸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할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론에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교회에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체가 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죽은 것과 마찬가지처럼 오늘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요즘 인터넷 예배다, 그래서 아니면 가나한 신앙이라 그러죠. 몸을 교회에 두지 않고 그냥 방송 설교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 데 가서 말씀만 듣고 그냥 신앙생활 끝.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합당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삶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오늘 바울 사도는 뭘 말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몸을 담고 있어야 된다. 교회라는 이 텃밭에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제 몸이 이제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죠. 손가락, 발가락, 코, 눈. 이게 서로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이 다 다릅니다. 또 C라는 장로님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다름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틀림과 다름의 차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옳지 않은 거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랑 왜 이렇게 안 맞아?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분명히 틀림과 다름의 차이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까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교회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또 계속해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또 교회의 앞부분은 다양성이라면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제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제 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 발, 귀, 눈, 입이 다 다릅니다. 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손이나 발이나 입이나 귀나 공통적으로 내 몸을 유익하게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유익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일, 이 부분은 서로 하나 되는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비전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과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글쎄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선교와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전도와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통일성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 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우리에게 사명의 명분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이해를 깨닫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가 성화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유기성이라고 얘기해요. 유기적 기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손과 발이 서로 다양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손과 발은 어떻게 해요? 나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손과 발은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르지만 몸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익된 몸을 통해서 각자가 영양 부분을 공급받음으로 손은 손대로 유익하게 되고 발은 발대로 유익하게 되고 눈은 눈대로 유익한 성장이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따로 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하나 되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되고 그 유익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유익한 변화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지체가 되는 유기적인 교회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특성을 제대로 안다면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인 기능이 됩니다. A라는 집사님이 은사가 다르고 B라는 집사님이 은사가 달라요. 근데 각자 하면 힘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될 때 A라는 분이 잘하는 것을 B라는 분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분이 그 B의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또 B라는 부분이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A하는 분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B라는 그분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이분의 약한 부분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적인 기능에는 서로 비교나 시기나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게? 그러므로 이 유기적인 교회의 특성을 아는 분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돕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게 없는 부분을 있는 그분을 통해서 영적 도전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음으로 내가 성장하는,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의 과정을 이루어가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기적 기능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서로 비교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는 일 없다라는 사실이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는데 그 의인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냐, 이것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이제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과연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함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결국은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유익한 사람인 것을,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들어가서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은사 이야기는 이제 앞부분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교회의 정의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이냐,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은사를 언급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이 앞부분 전제만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까지요. 첫 번째로 이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저런 은사를 받고 싶은데, 난 이런 은사를 받고 싶은데, 그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누구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은사를 얻기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 또 그 은사를 주기도 하셔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우리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나거나 나를 자랑하고 어떤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은사가 뛰어난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나에게 시선이 초점을 맞추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 향하게 하면 안 돼요. 오직 모든 사람의 그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은사 사용에서 적절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결국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고 복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은사를 몇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 하는 대로 은사를 활용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앞부분이 은사이고요, 이 뒷부분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언이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라. 섬기는 일이면 섬김의 은사를 받았다면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섬김의 은사를 활용하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은사를 활용하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해할 때 예언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미래 사건을 점쟁이가 맞춰듯이 탁탁 맞춰가지고 예측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언이 아닌가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세요. 뒤에 예언이면 뭘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왜 오늘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 은사를 활용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예언의 은사는 미래의 어떤 사건을 점쟁이처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고 지쳐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므로 그들을 다시 믿음의 용사로 세우게 하시는 그 은사가 뭐냐 하면 결국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특별히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게, 어떤 사람이 낙심되어 있어요, 지쳐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격려하고 다시 세워줄까가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예언의 은사에 집착해서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마치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 예언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된 예언은요, 결국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켜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섬기는 일로 섬김의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성숙하게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섬김의 일을 하는데 섬김의 행동을 통해서 섬김의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말로만, 입술로만, 그리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으로만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섬김의 은사를 활용하려면,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으로 섬김을 통해서,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려면 무엇을 가지고 이 은사를 활용해요? 가르치는 일로. 이것도 똑같아요. 가르칠 때 우리 교사들 중에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그 가르침의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자신은 하나도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보이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한다 그런다면 이거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정말 본인이 가르침을 받고 정말 본인의 가르치는 교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이되는 모습을 통해서 은사를 활용하여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의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이게 은사입니다. 그럼 누군가를 위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일로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위로해요. 다가가서 따뜻한 말로 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나의 자랑으로 위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종종 보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위로한다는 거 하나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뒤에서 은근히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위로한다 그러면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나는 일로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위로한다면 위로하는 삶으로 제대로 위로하는 모습으로 위로하라. 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구제가 하나의 은사예요. 자, 이 구제 은사를 활용하는 자는 구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한다면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이 사실 한 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구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한 번 일회성 도움으로 그냥 행사적인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그저 생색내기로 한 번 하는 구제가 아니라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것이 구제하는 자에게 은사를 활용하고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것도 다스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라? 부지런함으로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왜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내가 교사로 부름받았어요. 내가 목자로 부름받았어요. 내가 교육자로,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정말 내가 오래 열심히 섬겨야지. 그런데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첫 마음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돌보는 일을 게으리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스리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하는 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그 부르심의 그 은혜의 그 첫 마음으로 여전히 성실함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분들도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거의 이제 후반기로 치닫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내가 열심으로 우리 학생들을 돌보리라, 우리 목원들을 잘 돌보리라,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꾸만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다시 성실함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감격으로 돌아가셔서 부지런함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양을 먹이고 양떼를 꼴을 먹이는 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긍휼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도와줄 때 내가 기쁨이 없으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억지로가 되게 되는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원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리고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진짜 기쁨으로 내 안에 자원함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이제 쭉 6, 7, 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로움을 입은 자가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권면의 차원에서 바울이 은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유기적 기능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교회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이해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길 때는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은사가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각 은사가 어떻게 활용돼야 될지를 오늘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라면 그의 몸된 교회를 이와 같이 섬길 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8절까지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배웠다면, 이제 9절부터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